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이런 일은 일어나야만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힘겨워질 때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제자들의 이 같은 질문은 사실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납니까? 왜 나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이런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는 절망 속에서 허공만 맴도는 절규를 수없이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는 이렇듯이 예상치 못한 크고 많은 난제들이 질비하게 밀려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리하기에는 매우 거칠고도 위협적인 것으로서 그 모양새는 마치 거대한 산맥과도 같으며 넘실대는 강물과도 같고 또 때로는 밑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늪지대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덮쳐올 때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에 젖어 절망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맹인된 사람도 또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안에 갇혀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네 인생들도 그 위협적인 문제 앞에서 모두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 이 질문은요, 사실 악의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잘 되면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안 되면은,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죄로 인한 결과로 고난이 임했다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팽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은요, 그 내용은 곧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이 왔어야 했습니까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의 원인을 묻는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러한 질문은 고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려는 데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고난을 겪고 있는데 고난의 원인이 아닌 고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고난의 자리는요, 위로의 상황이 아니라 판단의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가 아닌 판단의 잣대로 들이밀고 다가온다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심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으로도 힘겨워 죽을 판인데 그 고난이 왜 왔냐? 무슨 죄로 왔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중 삼중으로 죽을 맛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한번 갈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고난을 대할 때요, 고난의 이유를 묻지만요, 자, 예수님은 고난을 대하시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의 이유를 보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를 보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힘든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지만 예수님은요, 힘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미래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원인 중심의 시선과 의미 중심의 시선에서 벌어진 차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인 중심의 시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온 이유를 원인에서만 찾고 멈춘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끝맺음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인 중심의 시선으로 고난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지없이 고난의 상태는 닫힌 문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사고는요, 상대를 옥죄게 만드는 압박의 경지로 끌고 갈 뿐임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의미 중심의 시선은요, 고난이 온 이유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고난을 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이런 의미 중심의 시선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열린 문을 마련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의미 중심의 시선으로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일터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상태에서 고난의 이유를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누군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람에게는요, 나쁜 일도 일어나지만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외치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맹인을 그 맹인보다 먼저 보시고 맹인을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 중에서도 매우 그 비슷한 일을 경험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자, 그 인물은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신데요. 자, 이 닉 부이치치는 1982년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납니다. 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데요. 자, 이러한 장애를 가진 그를 그의 부모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를 받아들여지기까지 그의 어머니는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까지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었고요. 그런 그의 생각에 자신은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실패작으로 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나이 10살에 그 10살이 되던 해에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그에게 더욱더 다행이었던 그 일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는 늘 궁금해 했던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 이런 질문을 그는 상황이 의식되면서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는 7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닉 부이치치에게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답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목사님이 돼서 세계 전역에 나가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고통스러운 절망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으로 힘겨워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결코 절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지금 다가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시고 또한 많이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맹인된 그 사람에게 오시더니 다짜고짜로 오늘 6절에 의하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신 후에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깔끔하고도 세련된 그런 방법들을 놔두시고 그분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깨끗하게 놔라, 응? 이 말씀만 해도 그냥 싹 낫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방법을, 많고 많은 방법을 놔두시고 사람들이 그 눈살을 찌푸릴 그런 방법으로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재현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내 앞에서 땅에 침을 탁 뱉으시더니 그 침으로 흙을 막 짓이기시더니 그것을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가면 어때요? 다른 곳은 흙이 들어가도 그죠? 제거가 가능해요. 쉬워요. 그죠? 근데 눈에 눈동자에 요만한 티가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 눈에 그것도 덩어리처럼 촥 바르신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반사적으로 탁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신다.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일이 아니니까 뭐 그러신가 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놀라겠지만 물론 이분은 또 맹인이기 때문에 뭐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참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이유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바로 좀 독특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상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과의 그 어떤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적 전에 관계의 손길을 먼저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라라고 하셨다면 어때요? 이 사람은 영영 예수님의 손길은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손길로 이 얼굴에 눈에 그 수 없는 기간을 통해서 아파했던 그 사람의 얼굴에 친히 그 특히 아팠던 그 눈에 손으로 만지시고 부비시면서 그 나타내셨던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의 이런 깊은 메시지는요. 그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을 간직하게 하심으로써 공격해오는 대적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특한 치유 방법으로 행하셨던 이유 두 번째는요. 이 맹인의 순종 여부를 보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다가오셔서 진흙을 이겨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은 맹인에게 그 어떤 설명도 안 하셨고요. 또한 아무런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무조건 씻으라는 명령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맹인된 그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반문하거나 이유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러는데요? 왜 이런 일을 내게 합니까? 왜 또 내가 가야 합니까? 이런 얘기가 일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순종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설명도 이해도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인생 최대의 기적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순종을 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100개 가운데 99개를 순종하고 1개를 이거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순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순종이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머리는요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만 생각하시도록 그분에게 내맡겨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은 교회의 몸된 자로서 나는 그저 그분의 머리 대신 그 명령에 나는 그저 그렇게 그 말씀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맹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누군가로부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정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반드시 절실하고도 필요한 눈을 뜨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렇게 가장 큰 축복을 안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질문이 있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래서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절망이 서려 있는 고난은 예수님이 멀리 계신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지나치지 않고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에 그분의 말씀과 손길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